하나님을 향한 어떤 적대감도 이곳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적대감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도 있다 하면 다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정의 이웃의 상실을 시도하려는 해로운 탐욕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재갈 물리지 않는 생각이나 경고망동하는 교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거하여 주시어서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관한 고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심정만이 아니라 듣는 귀까지 유의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심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는 왕이시여 영적인 효력과 혜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참된 교회와 주님께서 돌보시는 우주적 교회가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변호하심에 관한 소식이 교회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슬람이나 공산국가나 핍박이 있는 교회에 그 강단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또한 힘과 능력이 있어 말씀의 신적 순결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그 말씀 가운데 둘째 돌판의 계명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리 공부를 통해서 십계명 하나하나 자세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단어를 보면은 우리의 사고로는 이것이 이런 뜻이다 하고 한정을 짓고 규정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많은 경우 잘못된 해석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어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규정해 버린다면 이것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칭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성화, 이 둘을 합하여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 칭이나 성화라는 단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접붙임이나 또는 연합, 자녀됨 이런 단어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성화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말도 있고 경건이라고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은 어느 측면에서 이것을 보고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이러한 그 좁은 이성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게 설명을 하려면 셀 수도 없는 무한한 풍부한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단어나 언어와 문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정적입니다. 유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것 같이 어떤 것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언어와 단어로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단어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정지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못 박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복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구원의 도라고도 이야기하고 구원의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구속사역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또는 보혈, 십자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 또는 강조에 따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이 단어만 보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모르면은 이 전체 성경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혈이나 십자가라는 단어에서 그것은 피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구원 전 사역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고난, 십자가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영원전에 가지셨던 정의와 자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심과 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는 모든 것이 구속 사역입니다.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 전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피다, 십자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이 단어를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CM이라든지 복음성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단편적인 단어만 가지고 찬송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찬송 가사만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피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함물과 가공적 숭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피 때문에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성령님이 기름이다 하니까 정말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이마에 바르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것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다 배제되고 그 단어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의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저 오늘날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할 때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가 가진 그 사랑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단어에 고정시키지 말고 그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의 첫 번째 나오는 상반절의 이 구조를 보면은 국가에 대한 의무, 그리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서로에 대한 의무로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과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그 중간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로마서 13장은
원수를 사랑하라, 국가에 순종하라.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 가운데 국가에 복종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정의의 사역, 자비의 사역,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과 은혜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취하면 저것은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복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 이것을 대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니까,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러니까 자비와 정의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자비와 정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으로 그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선행을 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영원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무한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관심은 없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관심이 있다거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만 관심 있고 이 세상에 사는 것만 관심 있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서 함께 있을 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쓸 때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율법과 은혜는, 정의와 사랑은 율법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광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영혼 따로 몸 따로, 그래서 영혼 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지니고 있는 기능은 율법은 이제 다 필요 없다, 은혜의 시대니까 라는 뜻이 아니라 정죄의 기능이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원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러나 동시에 정죄의 기능도 가졌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면 또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무서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이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는 이것은 죄다라고 소상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무엇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십계명을 봉독을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만 아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가운데 이 십계명 부분을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여겨서 예배에서 이것을 늘 시행해 왔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둑질이라는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탐심이라는 내적인 행위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각각의 계명에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전체를 포함한 상징적인 말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주어진 이유,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본의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살인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계명이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면 그 반대의 것, 이것은 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명령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반대에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말라로 끝납니다. 금지 명령입니다. 악한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로 해석을 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애를 쓰고 있는가? 남의 소유를 보존하는데 애를 쓰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율법들의 의미가, 본의가 타락전에는 우리 양심에 각기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이 눈앞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심정에 새겨진 이 법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는 양심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법을 두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실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남과 지혜가 함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체적인 것과 함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어떤 실천적인 것과 지혜와 지식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의식, 이성, 지식, 양심, 상상력, 기억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성과 이성의 결합도 느슨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성은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죽음으로 지성도 죽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하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 통일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것을 알 뿐입니다. 죄는 우리의 지성을 참된 진리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지와 어둠이 들어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눈이 멀고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과 잇대어서 가지게 되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화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은 깨어진 것이 이어진 것이고 접붙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구속 백성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정의임과 동시에 자비로운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라는 이 말은 그저 혜택을 보려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 인격 수양을 해보려는 사람, 사업하는데 좀 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사람,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가치없는 배설물로 여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아는 사람, 죄책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속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도 율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받는 정의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책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없이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다시는 종로를 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의 요구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님의 역사론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열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잘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도 원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법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지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라고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뜻이 충돌되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입니다. 어느 편에서 양보하든 이것이 일치가 되면 갈등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도 갈등이 없어지지만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또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율법의 교리가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인이 이 심정에서 일어납니다. 교리 배워서 뭐하냐? 내게 도움도 되지 않는데,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마음껏 펼치는 것인데 교리는 내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아.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힘들게만 할 뿐이야. 실용성을 찾는 사람에게 교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거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짜증만 나게 해서 심각상을 키우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형상에 도달하게 필요한 하나님을 향하도록 작용하는 기능,
정죄하는 기능이 계속 발휘되어야만 하는데 배우지 않음으로써 이 기능 자체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기능,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기능, 이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 하나님을 향하도록 작용하는 기능과 정죄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 기능 자체를 꺼버리는 겁니다. 물론 영혼의 기능은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은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애굽의 바로처럼 점점 강팍해져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한 말하기도 싫고 생각나게 하기도 싫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나타나는 형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나누자고 해도 나눌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성격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허나 생명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말씀에 예민해지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풍성한 이야기거리들,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들이, 생각거리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꼭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입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랑거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자랑거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랑거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만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의에 대해서 살게 되면 십자가에 대한 자랑거리들이 넘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의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표준입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율법은 항상 절대적인 표준이 되어서 우리를 감시하고 잣대를 항상 들이밉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입니다. 이 자비의 정신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보이셨던 사랑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물론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처음부터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믿음 때문에 인지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듣긴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믿음은 우리의 심정에 자리 잡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할 때 이 마음은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비밀적으로 우리 심정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양심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의지와 혼과 힘을 가지고 전인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입니다.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내밀한 존재인 양심으로 들어가는 두 입구가 있는데 두 입구는 의지와 지성이라는 입구입니다. 성령님은 이 두 입구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실어 날라 오십니다. 믿음을 부으시고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날라 오셔서 신뢰를 생겨나게 합니다. 신뢰가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해 신뢰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다시 자신의 지성과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지성이 움직이고 작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함께 가게 만듭니다. 아는 것만큼 예배하게 되었고 예배하는 것만큼 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예배하는 것에 의해서 매개됩니다. 이 둘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삶.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아는 그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감정에 반영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믿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만족감과 행복감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되지만은 믿음과 감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감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 감정 또한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천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에만 머물거나 혀의 교리나 뇌의 교리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성은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식과 행위에 일치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내적 원리입니다. 이때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을 포함한 모든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의 모든 원동력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원인이고 사는 것은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공적인 약속, 사적인 약속, 이러한 모든 약속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다. 이런 것은 무시해도 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 신앙은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다 그것을 보증하려고 성령님은 교회들의 고백 가운데 그것을 담아서 우리 손에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약속, 사람이 고한 물은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객관적 증거들을, 이것을 가진 신앙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객관적 신앙은 다른 잘못된 길로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객관적 신앙은 점점 우리 안에서 확실성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더 자발적이 되게 합니다. 점점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게 만들어줍니다. 객관적 신앙과 주관적 신앙은 당분간은 갈등의 관계를 갖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심겨주셨다면 그 사람이 가진 주관적 신앙은 점점 객관적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관적 신앙과 객관적 신앙은 일치를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서 언젠가는 온전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는 마침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주관적 친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교는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것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와 맺은 화해의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는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느냐가 바로 여기서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은 의지, 감정, 모든 능력, 모든 행함을 지도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신앙은 올바름과 관계되는데 우선 하나님과의 올바름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라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과 올바름을 기초로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과의 올바름은 직무, 직책,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과의 올바름을 말할 때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들 안에서 그 관계와 함께 그 관계들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그렇고 부모라는 것도 그렇고 국가라는 것도 그렇고 그 관계의 모형으로서 주어진 대표적인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도 계명을 해석할 때도 부모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라는 것은 모든 질서의 상징적인 것, 대표성을 가지고서 부모라는 단어로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부모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자녀를 생각해야 되고 윗사람과 동료를 생각해야 되고 국가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의 관계를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상징성을 가진 단어가 부모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부모라는 단어처럼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전체를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의 본성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율법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게 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하는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을 하는 본질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은 사람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품으셨던 그 사랑이 그 계획이 실행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품으셨던 인류를 향한 만물을 향한 그 모든 내어주심이 다 담겨 있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이 단어를 다른 말로 예정이라는 말로 바꿔서도 좋겠고 언약이라고 바꿔서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도 바꿔서도 좋겠고 구속사역이라고 바꿔서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그 단어 안에는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단어, 도둑질, 살인, 부모, 이 단어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법입니다. 도덕적 표준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특별히 택함받은 선발된 민족이다 하면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오랜 기간에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적인 습성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인간관계, 사회적인 의무, 사람에 대한 이러한 의무 같은 것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만 편하면 된다. 이 일을 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외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역사에 펼쳐나갈 주인공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문화를 건설하고 역사를 책임지게 하고 앞으로 역사를 힘차게 이끌어갈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사에서 율법이 가진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인데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부심, 자존감이다라고 택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나약한 노예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선발된 백성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민족이나 혈통이나 언어나 문화나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너희를 택했다. 그런 민족에게 민족적 사명과 같은 독특한 형태의 임무를 주겠다 해서 주고 계신 것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역시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진 단어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모두를 통칭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를 가져다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보편의 큰 그림을 그리셨고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정하셨고 이것을 이루어갈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고 또한 상징적인 어떤 규율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듯이 십계명도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에 규정하고 한정으로 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은 의도,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총칭해서 십계명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서 표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해석할 때 문자에 매이지 말고 그 품은 의도까지 다 살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율법은 수많은 것인데 수없이 많은데 사랑은 그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언어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또 알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화시키셔서 문장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 한 계명 한 계명 모든 것은 사랑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규율들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이 그만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켰다라고 할 때 지킨 것은 율법의 문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본의를 지키신 것이지 문자 자체를 가지고 지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 하나하나가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말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조항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여서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나하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수많은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가지신 어떠한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표현과 언어도 아닙니다. 모세적 제도를 세우시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향하며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는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민족에게 속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저 준수해 갈 한 개인의 윤리적 교훈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담긴 것이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담긴 역사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그 의도가 담긴 것이 그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것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본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제사장, 왕, 선제를 택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제라는 것은 어느 하나님만 독립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셋은 늘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만 떼어서 선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왕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이론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 사역은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모든 층과 함께 움직여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영은 이스라엘 민족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이 참된 교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참된 교회다, 거짓 교회다라고 규정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는 내 언약을 잘 지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저 귀로만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정말 귀로만 들었습니다. 회당에 참석하는 것과 듣는 것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나 언약을 지키는 것이나 삶에서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심과 더불어 그들을 책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내면과 외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있을 것이며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영화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있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또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말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단어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의미를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은 소홀히하고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문자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만 하려고 하고 형식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형식과 문자에 매달린 것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해와 상반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칠지언정 자기 생각을 고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출세의 길, 번영의 길을 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만들어온 법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은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번영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물며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말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동이 되고 주축이 되는 교회는 개혁교회는커녕 교회도 아닙니다. 참으로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지배되는 교회, 그 말씀이 다스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시면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갚기는커녕 그 무한하심 때문에 유한한 우리의 한계로는 그분의 사랑을 다 담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은 정말 1만 달란트만 빚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가치가 너무 커서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단어로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한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두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증거로서 사랑의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향한 올바름과 공정함을 갖출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항상 유지가 되어서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할 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보존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기초가 된 이웃사랑도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심정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